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공회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영문으로 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룩한은 홀리니까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카톨릭 처치. 그래서 다시 쓰죠. 아예. 카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회라고 해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쭉 그 형성되어오는 과정들 속에서 이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뭐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교회, 카톨릭 교회라는 이 카톨릭이라는 명칭을 계속적으로 그 로만 카톨릭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자체가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카톨릭 처치라는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치되어 있는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들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보편적인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 전체 각 지역에 여러 개의 그 교회들이 천주교 성당들이 이렇게 쭉 있고 하지만 그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 전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의미에서 카톨릭이라는 게 그냥 하나다라는 그 말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카톨릭의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타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기를 개신교 쪽은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너무 많은 분파들로 나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처치라는 여기서 카톨릭이라는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적인 의미에서 이 카톨릭 처치에서 이 카톨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깊이가 없이 표면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유니버셜 처치를 믿습니다. 하나의 그런 교회를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라는 것에 그냥 어떤 하나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그런 교회,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교회를 지칭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냐 아니면 이 카톨릭 처치라는 이 개념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느냐, 원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이런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처치라는 이런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이제 비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죠. 비가시적 교회. 이런 비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논의를 조금 한 단계씩 제가 한꺼번에 쭉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카톨릭 교회다, 카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입장 속에서는 가시적 교회에서는 현재 있는 각각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 교회, 그것을 비가시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이 비가시적 교회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간보다는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그 비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각 지역의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 지교회, 지역교회들에 이렇게 산재해서 있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의 전체적인 총합으로서의 어떤 교회,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적 개념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미래의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 개념에서의 비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집어넣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이런 일치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고백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이때 처음 아담 때부터 해서 앞으로 완성되어질 마지막 한 성도까지 포함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비가시적 교회를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돼요. 이 비가시적 교회가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럼 이러한 교회가 지금 현재 바로 이 시점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비가시적 교회는 앞으로 남은 미래의 시점에 완성될 그러한 교회다라는 의미에서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도 이미 이 비가시적 교회는 완성된 교회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여기서 거룩한 공회에서 캐톨릭 처치라는 의미에서 이 공회를 고백할 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는 미래 시점에 완성되어질,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한 사람의 그 성도까지가 포함이 돼서 완성될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완성되어 있는 실체로서의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게 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면 이 교회는 언제 완성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미 교회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이라는 이 역사 속으로 각자의 시간대에 와서 그 역사를 살아가고 그 살아감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다시 이 완성된 교회로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카톨릭 처치를 이해하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과 가장 부합하는, 성경과 가장 맞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성된 교회에 있는 성도가 역사 속으로 내려올 때는 그럼 이 완성된 교회에서는 성도가 없고 빈자리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묵시와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 속에서 이것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묵시와 이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동일한 차원, 동일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라는 3차원의 이 틀과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묵시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지상에서의 교회와 완성되어 있는 교회 간의 그 내용들을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교회의 형태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비가시적 교회만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자체로선 현재 상태에서의 불완전성을 일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있다, 또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완성되어 있는,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확신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곳에 속하게 하시고, 내가 비록 이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실패하고 어떨 때는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배우고 그 완성된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또 살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원을 달리한 그 교회는 이미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그 영원한 그 천상의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교회라는 게 현재 일치되어 있는 이 땅에서 어떤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정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완성된 그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그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 힘의 원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를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언제든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가톨릭 교회 자체가 분열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의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그 카톨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존재했던 그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동방교회도 또다시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여전한 불확실성, 불안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거룩한 교회, 홀리 카톨릭 처치를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완성된 교회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같이 아우르게 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보편적인 교회, 묵시 속의 교회는 성경에서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은 현재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과 다른 차원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현재, 과거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이미 다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인 그 교회가 하늘에서 나중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미래에 올 것처럼 되어 있는 그 교회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들을 동일하게 한꺼번에 이 부분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은 이미 그런 보편적인 교회, 묵시 속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성경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묵시 속의 교회를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으로만 계시록을 읽어나가면 앞뒤 내용이 맞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이 벌써 3번, 4번 완전히 다 멸망해서 없어져야지 돼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묵시에 대한, 역사와 묵시에 대한 관점들을 분명히 알고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를 이해하기가 쉽지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바로 그 묵시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회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거룩한이라는 이 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홀리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분리되어 있는, separate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홀리라는 의미는 이 separate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separate 되어 있다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큰 곳에 우리가 이런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되어 있다, 어떤 곳으로 개념상으로든 아니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고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는 뭔가 다른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의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해져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더 정진하고 그런 모습의 거룩을 추구해 나가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서 그 거룩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그것을 성경은 또 거룩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의 거룩을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 세상과는 어찌 보면 고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고 또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필연적인 연결고리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사도신경을 쭉 공부하면서 해왔던 동일한 선상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얘기 속에는 그 교회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야 안 돼요. 나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나가 있는 어떤 거룩한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나도 그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고백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의 그 속에는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모습 속에 나도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각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내 거룩한 공회를 거룩한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그 일체된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나의 삶의 모든 것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내가 믿고 그러한 교회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또 내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 속에 속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교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일반적으로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교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카톨릭은 이 부분을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을 단지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맛있는 거 음식 준비해서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의 교제를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 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교회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 나뿐 아니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세상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차원의 의미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한 개념 속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은 이 교제라는 이 부분들을 이 연보라는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보라는 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는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했던 그 사례를 들면서 그들 안에 그런 성도로서의 동일한 유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교제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 한 측면을 설명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시간조차도 달리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러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한 교회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의 고통, 고난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그 절대적인 빈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어주면 내가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굶더라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나누어질 수 있는 마음까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고백하고 그 교회를 고백하는 고백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부터 고백해왔던 그 고백 속에 같이 하나로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교제라는 것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지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화목 같은 그런, 아니면 친목계 같은 그런 수준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원리가 당연히 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십자가의 원리는 당연히 적용되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원리.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서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 다 완성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거죠. 그냥 그 못 박혀서 죽어버린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 교회와 세상 간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원리일 뿐만 아니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원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바라보면, 저 형제 도무지 저렇게까지 삶을 살아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텐데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까지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이 단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한 성도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것이 되는 거죠. 나는 비록 희생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비슷한 그때 예를 한번 들었었죠. 기억이 나세요? 천국과 지옥에서의 식사 장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늘 얘기해 주시던 부분들인데 그게 조금 이렇게 변질돼서 이렇게 예화를 제시를 하긴 하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죠. 내가 내 것을 먹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황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먹여주게 되면 서로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변질되어 버리면 내가 풍성하게 먹기 위해서 남을 먹인다라고 되어버리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를 그렇게 써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남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그 목적은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에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십자가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거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 걸러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모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좀 긴장이 되긴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이거는 남을 속이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삶의 모습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자기도 속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땅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참 무섭죠. 한편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모습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든 부분들이 다 산재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은 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앞으로 한 2번 정도 강의가 더 남았는데 빨리 마무리하면 1시간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톨릭과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사도신경 전체를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그 칼럼이 산책에 실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카톨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산책에 실어놨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의 그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잘못된 부분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유가 왜 그렇죠? 값이 싸서 돈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값싼 거여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밖에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너무 커서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일부 은혜, 일부 본인의 공로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은 원죄하고 자범죄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죄,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직접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 의한 원죄는 누가 다 해결해 놓았죠?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지금 그 카톨릭에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범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짓게 되는 이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의미로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죄하고 소죄로 나눠요. 그래서 소죄는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조심하고 착한 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대죄는 반드시 신부에게 고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신부가 내가 그러면 그걸 죄를 사하겠다라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원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하는 법이지만 자범죄, 내가 범하는 죄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카톨릭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절대로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해를 하고 나서 그럼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만 하면 다 끝나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작업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조언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선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돼요.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것이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결하는 개념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제한테도 다 속죄를 못하고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속죄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원죄에 대한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지만 여기서 내가 지은 죄가 해결함을 못 받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느냐라고 얘기하면 좀 아쉽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죄도 다 해결받고 자범죄도 애지간한 거 내가 다 해결받았는데 근데 남아있는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낙원이라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곳이 있으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해결이 덜 된 사람, 뭔가 좀 침침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연옥에 가서 자기 영혼의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죄를 여기에서 그 죄 씻음 받는 일을 이 연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어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얼토당토하게 연옥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연결돼서 연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혼자 알아서 해결하면 다 좋겠는데 이것도 또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뭐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데 이게 Saint Communication, Saint Communion이거든요. 여기서 그 Saint를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도라고 해석하지 않고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Saint라는 의미 속에 어떤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는 죽은 자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성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신도들하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하고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념 속에서 이 땅에서의 기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서 열심히 이쪽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일로 정진하고 있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카톨릭의 교리 속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기도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뭐가 얘기가 됐었냐면 속죄금이라는 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금을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그걸 면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면죄부, 이 연옥에 가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면죄부를 사주면 죄를 면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쪽에서 이해하는 것은 나름 그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 자체가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다 이건데 그럼 결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의 구원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겉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공로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더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나의 노력이 1%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99%면 우리가 은혜라고 봐줘야죠.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어디에 가 있냐면 99%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 99%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1%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못 받고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주의는 성경과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옳다 할지라도 구원과 관련되어서 나의 어떤 노력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서 내가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성경에서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1%도 우리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99%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것들도 다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카톨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역사 속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1%조차도 이것은 쓰레기 같은 것밖에 될 수 없다. 이게 먼지 같은 건데 그거 너희들이 깨닫고 와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거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마리아 주인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카톨릭에 대한 우리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건 다 몰라도 돼요. 여기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왜 카톨릭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속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림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다음번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카톨릭의 구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느냐가 좌우가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공로주의에 입각한 구원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 주장은 다른 쪽에서 주장되고 아니요, 그건 딱 떠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러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조차도 내가 내려놓게 될 때,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네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바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각자 날마다 삶 가운데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